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6쪽인데요. 476쪽. 열왕기하 13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했다. 요아스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았고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였다.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여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니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다.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5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그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3번만 치지 말고 6번을 치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사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죠. 선생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항상 선생님 그 엘리야를 잘 받들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드리고 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잖아요. 들려 올라갈 때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들려 올라갈 때 2장 12절 열왕기하 2장 12절 볼까요?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기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리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갔다. 네. 선생님,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이죠.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가 65세에 65세인가요? 아들 낳았죠.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그의 무덤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데 그 선생님이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외치는 그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요. 오늘 여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요. 엘리사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런데 이제 남유다 왕도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름이 요아스고요.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요아스. 여로보암도 나오는데 여로보암도 두 명이에요.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우리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요. 여로보암도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국경 너머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말하죠. 아람 나라. 아람 나라 13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또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래 이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 그냥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전쟁은 이 국경선을 마주한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전쟁은 국경선을 마주한 나라와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경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로는 이북이네요. 이북하고 지금 맞대고 있고. 해안으로 보면은 국경이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네요. 또 이북까지 치면은 국경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죠.
국경을 마주한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경선이 길면 불리해요. 국경선이 너무 길면 상대할 적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나라가 영토가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가지고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을 보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네, 유다 왕 요아스가 37년째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37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16년 동안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년을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제 마지막 통치, 자기는 모르죠. 지금 자기가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있지만 마지막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여로보암이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 그러고요. 앞에서 지금 나온 여로보암 1세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아주 큰 죄죠. 첫째가 뭔가요? 첫째는 오늘 주일학교에서 했는데 나서 엄마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뭐라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제사 지내는 거 인정 안 됐어요. 공식적인 제사는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 베델과 저 북쪽 단에다가 하나씩 갖다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 지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그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두 번째 죄는 뭐냐?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오, 그 민주적인 상당히 개혁적인 일을 했구나, 여로보암이. 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얼마의 지참금만 가져오면 그 지참금 받고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자면 다 배려놓은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킨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팔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특별히 초막절이 있어요. 제일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양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집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들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텐트를 치고 모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밖에 나가서 초막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말하자면 큰 파티예요. 추수하고 나서 그죠? 빵을 만들어 다 같이 빵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것을 은근히 바꿨어요. 8월 15일로. 8월 15일부터 한 주간.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한 날이네요. 8월 15일 광복절 바꿨습니다. 아니 뭐 7월 15일 날 지내는 거나 8월 15일 날 지내는 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혹은 아주 과격하게 변경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는 이단적인 비진리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가 북이스라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첫째가 뭐였죠? 금송아지 만든 거, 우상숭배 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보통 사람이 제사장 되게 만든 거. 세 번째는 절기를 변경시킨,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킨 그 죄를 짓는 길로 이 요아스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사는 방식은 혹시 이 여로보암이나 요아스가 걸어간 길로 걸어가진 않는가?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마지막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악을 따라 행했다. 요아스가.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행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아마샤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이 왕조실록은 지금 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조실록이 있죠.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세계적인 유산이에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못 봐요. 왕 옆에 있는 그 필사, 그 왕 옆에서 항상 왕의 그 일거수일투족, 뭐 심지어는 기침하는 소리, 기침하는 거, 하품하는 거까지 다 기록했다잖아요. 왕 옆에서 그걸 다 기록해놨는데 왕은 못 봐요. 자기 그 기록을 못 보게 했어요. 그 참 제도가 좋은 거죠. 왕은 그 기록을 못 본다. 그렇죠. 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조실록에 요아스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3절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았고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기마병이여 하였다. 네, 그 1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런데 왜 갑자기 14절에 또 요아스가 나오는가? 14절의 내용은 요아스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을 첨가해서 기록한 거예요. 13절에 다시 보시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어요.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보좌에 앉았고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요아스가 이렇게 살다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14절에 기록한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문병을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문병을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옆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2장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젊었을 때 자기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외쳤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외쳤는데 요아스 왕이 누워있는 엘리사 옆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자, 자기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 엘리야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엘리야를 잘 보필하고 제자로서 그 엘리야의 항상 엘리야 옆에서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과 같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마병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무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는요,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강해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예.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로마, 그리스, 대제국들,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했던 사람들, 또 어디 갔습니까? 또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소련이 망했죠. 소련은 핵무기를 5,000기나 가지고 있어요. 7,000기? 5,000에서 7,000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핵무기를. 근데 권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요,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자기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지 못했어요. 중국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씩 굶어 죽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씩. 그런 나라였어요. 땅덩어리 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할 수 있고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무기 수출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 또 한국 무슨 노래, 한류라고 하죠, 한류. 또 요즘에는 한국 음식이 또 그렇게 유인기래요.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라네요. 아니, 한국 음식은 원래 그 냄새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김치, 비행기도 안 실어주고, 고추장 같은 거, 비행기도 막 안 실어주고, 막 싸우고. 그래, 김치 국물이 막 흐르고 이러니까요, 비행기 냄새나고 이러니까 김치 같은 거 안 실어주고 그랬었는데,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된장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면 경찰이 신고해서 쫓아오고, 그런 일이 막 신문에 나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이상한 거 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무시당했었는데, 아니, 지금 한국 K푸드래요, K푸드. K푸드, K컬처, 다 K가 다 붙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50년 전에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았다. 나미비아보다도 못 살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계에서 꼴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 50년 전에요. 평균 수명, 남자가 46세였어요. 우리 한국의 남자 평균 수명이 46세, 여자는 48세. 그게 평균 수명이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오래 삽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 나이 또래 몽골에 가잖아요. 제 나이 또래 되면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다 젊어 보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분들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러시면 젊습니다. 피부도 젊어지고. 술, 담배 하면 얼굴이 시꺼매지잖아요. 간도 시꺼매지고 폐도 시꺼매지고 얼굴도 시꺼매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슬쩍슬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마병이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이십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예. 나라가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저 아람 나라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병들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요아스가 나라를 걱정하는 왕인 것 같아요. 네. 나라를 걱정하지만 죄에선 돌이키지 않죠. 걱정하는 거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왜 병들어 쓰러졌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도 늙어지고 병들고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종도 병들 수 있죠. 왜 병 안 듭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늙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김혜경 목사님께서 저 선생님이시니까요. 예, 수요일날 저녁 예배 인도하시려고 한 40분 전에 예배당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제 불을 이제 하나만 켜놔가지고 어둑어둑하잖아요, 예배당에. 그 예배당 올라가셔가지고 걸어가시다가 다리가 겹질려가지고요. 그냥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체격이 좋으신데 90세 된 노구의 몸이 그냥 바닥에 꼬꾸라진 거예요. 꽈당 하고 넘어졌네요. 아이고 하고 일어나셨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부축해서 일어났대요. 넘어지시고 나서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간신히 이제 수요일 예배 인도하시고 내려오시고 나서 들어 누우셨어요. 그리고 잘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아이 목사님 김현모 목사님께서 김현모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의 또 선생님 김현모 목사님께서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그랬지.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천당 가신 줄 혹시 아시냐고. 김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천당 가셨지?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천당 가셨습니다. 그런가? 3개월? 그거밖에 못 드셨는가? 3개월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5월 달에 쓰러지셨는데요. 5월, 6월, 7월, 8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집회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몸도 안 좋으신데. 야, 지금 다 광고해가지고 지금 다 모였는데
아니, 안 된다고요, 지금. 근데 다 광고까지 다 해놨잖아, 지금. 그래도, 그냥, 요번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십시오. 힘들어서 안 됩니다, 목사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나 뭐 살 만큼 살았다고. 그리고 다 광고해놓고 이래서 그거 물릴 수 없다고. 그리고 7월에 돌아가셨어요. 7월 20일 날. 5월 18일인가 17일 날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3개월도 못 버티신 거네. 네. 그럼요. 하나님의 종도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과의 대화를 지금 나누는데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여 왕이 손으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시켰더니 요아스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가 활을 잡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왕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을 딱 잡아줬어요. 왜 잡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붙들어 주실 거다. 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을 딱 잡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실 거다. 당신을 붙들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읽어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네, 엘리사가 저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그랬더니 요아스가 동쪽 창문을 열었어요. 동쪽. 왜 동쪽이냐? 동쪽에 이제 아벡이 있네. 아벡에 지금 아람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아벡에. 예.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또 창문을 열었어요. 활을 꺼내서 화살을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셨죠? 활을 몇 번 쏘라고 그 얘기는 왜 안 해주지? 하루 3번 쏘세요. 4번 쏘세요. 몇 번을 쏘라고는 말 안 해줬어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죠? 동쪽 창문을 여시고 활을 쏘세요. 그랬으면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왜 활을 쏘라 그러지? 왜 죽어가는 영감이 왜 활을 쏘라 그러는 거야? 그러고 무시했을까요? 그걸
요아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몇 번 쏜 거예요? 한 번 쐈네요. 몇 번 쏘는 것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게 중요합니다. 몇 번 쏘는 것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그건 요아스의 자기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몇 번을 쏘든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한 번을 쏘든 10번을 쏘든 쏘는 거예요. 그만 안 할 때까지 쏘는 거예요. 쏘라 그랬으니까 계속 쏘는 거예요. 한 번 쏘고 또 두 번 쏘고 또 세 번 쏘고 쏘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쏘면 좋잖아요. 한 번 딱 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여러 발 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18절에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요아스가 화살을 한 몫씩 잡았습니다. 왕이 화살들을 잡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니 요아스 왕이 땅을 화살을 잡고 3번을 쳤어요. 3번을 친 거예요. 3번. 그리고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엘리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화를 냈어요. 왕에게.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아니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대여섯 번을 치지 않아. 아니 왜 3번만 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치는 것은 자기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치라고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 요아스는 서운한 말을 하지 않네요. 선지자가 책망할 때 요아스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 같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까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서운한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에게는 문제가 뭐냐?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정신이 부족해요.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원수와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약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싸우지 않느냐? 죄와 왜 싸우지 않느냐? 그 못된 습관, 못된 그 버르장머리, 그걸 버리지 않느냐? 끝까지 싸워서 그걸 이겨내야지. 죄를 이겨내야지. 그 악한 동물을 이겨내야지. 끊어내야지. 3번? 3번 가지고는 안 된다. 3번 가지고는. 6번, 7번 계속해서 때려 부숴야지. 각오라고 싸워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것을. 그 못된 버르장머리, 그런 고집, 하나님 미워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전투적인 신앙, 어떻게든 이겨내고야 말겠다. 그건 자기 속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하고 싸울 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싸워라 그런 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전에서는 이겨내셔야죠. 아니 왜 3번만 치고 그만두느냐? 대여섯 번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장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죄와 싸우는 거,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려면 느긋하게 해서는 잘 이길 수가 없어요. 대충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적당히 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결사각오를 하고 반드시 이건 내가 순종한다. 이거 내가 이겨낸다. 그리고 달려들어야 돼. 3번? 왜 3번만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라 그러면 왜 한 번만 쏘고 중단하는 거예요? 3번을 쏘든 6번을 쏘든 10번을 쏘든 계속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속에 있는 믿음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의 실체, 내 믿음의 정체가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나도 이제 알게 되죠.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각오를 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충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대충 할 것 같으면 왜 시작하겠습니까? 네? 집 짓다가 중단하는 것처럼. 아니, 자기 집 짓다가 중단하고 그냥 말 거예요? 집 짓다가 중단. 성을 쌓다가 중단. 아니, 뭐 대충 하지 뭐. 대충 하고 살지 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대충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연한 각오를 하고, 이거 전쟁이다, 이거는. 마귀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세요. 지지 마시고. 이기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은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당겨 화살을 쏘라고 말할 때 왕이 순종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살을 하나밖에 쏘지 않았습니다. 또 화살을 손에 잡고 땅을 치라고 할 때 그는 3번만 치고 멈췄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요아스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오늘날 죄와 싸우되 또 악한 습관과 싸우되 3번만 싸우고 중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우게 해주시고 마침내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